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선교 훈련 보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내년의 주제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죠. 이 마태복음 10장 직전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이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양과 같이 예수님을 느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대하시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에 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과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종교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에도 기댈 게 없고 종교에도 기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어디 될 데 없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였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번도 이 일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과정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종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하는 걸 보는 것과 선생님이 직접 하셨던 걸 내가 직접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선생님 잘한다고 생각한 건 제자이고 제자가 사실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냐. 예수님은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병든 자들, 약한 것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결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탄과의 전면전을 치러서 사탄을 이길 때만 비로소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이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그 결과로 많은 정말 불쌍하고 목자 없이 헤매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 대신에 예수님이 쓰시고요. 우리 12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가라.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사역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신나시겠습니까?
신나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메타노이테 for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게 지금 우리 신 목사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이제 삼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으시고 12제자를 초기 훈련한 다음에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밖에 나가서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모든 교회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성균관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지금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 목사님이 그걸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시면서 그 부어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친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매번 파송하십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이야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참 영광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녀 70명을 데리고 정말 영광스럽게 내려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중한 노역을 시켰고 심지어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갈대밭에 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를 찾은 사람이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가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가서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모세가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는데, 모세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두 가지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단히 높은 문화 수준에서 왕자로서 받아야 될 훈련을 충실하게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풍부했고 지혜도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항상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게 된 후에 자기 권력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고는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몰래 묻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편에 돼 있는, 그러니까 잘못한 히브리 사람을 나무라게 되자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어제는 외국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게 탄로가 나게 되고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루렐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모세는 루렐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가 40살이었고 그 다음에 40세 이후부터는 루렐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도 다음 페이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고 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세를 찾던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를 보내셨던 것과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유학을 와서 고통을 받는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상황과 사실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마음먹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호렙산에 갔더니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신기한 광경을 본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근심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돼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계획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가서 그냥 구해와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구해낼 텐데 네가 갈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통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전 못 갑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왜 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왜 양을 치고 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고통이 마음 아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다가 일이 잘못돼서 이곳에 도망와 있는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살고 있던 애굽의 왕자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젊었고 패기도 넘쳤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늙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쳐먹고 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풍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데서 갑자기 가라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없죠.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하셨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40년 전에는 네 혼자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론 목자했던 모세는 손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4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 가지고 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40년 전에 왕자였던 사람이 일을 잘못 그르치는 바람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서 늙은 노인이 돼버린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표지.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 목자니까 내가 이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대답하는 대답은 40년 전에 제가 애굽의 왕자라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실패한 결과가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내 손에 있고요. 그 실패 때문에 제가 지난 40년 동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송한 세월이 여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였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자신의 삶의 실패의 표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손에 네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을지라도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인 애굽이 가르쳐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양과 훈련을 다 쌓았던 사람. 그러나 그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모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실패했고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미 세월을 허송했고 지금 나한테 있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득하자 마음을 돌이킨 모세가 이제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손에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내는 모세의 손에는 더 이상 양을 치는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팡이가 뱀을 되게 했고요.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됐습니다. 땅을 치니까 티끌들이 이가 됐고, 무엇보다도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고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시간들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의 실패 속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젊음도 흘러갔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게 나한테 남겨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에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왕자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월을 다 허송해버린 늙은 목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산업 강을 내게 장차 들짐승 곧 승냥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이 되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메타노이아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메타노이아는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12제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세월을 허비해버린 그 늙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넉넉히 이루실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